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계시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의 1절에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의 팔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호와의 팔이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현 기독교단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구인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자 하는 진리가 바로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저가 나의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나의 제자들을 지켰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타내 보여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인데,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준 적이 없었지만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장자 재앙이고, 그 장자 재앙이 있기 전에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가 있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게 된 것인데,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완전히 폭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왕이시여,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웬만하면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냥 내보내세요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이 죽게 되었을 때 바로의 마음이 꺾여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장자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10번째 재앙에서는 구속주의 크신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10번째 재앙은 처음에 있었던 9가지 재앙과는 그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시는 구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여호와의 팔로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여호와의 팔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인자의 표적, 인자가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라고 하는 그 표적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셀 수 없이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들은 예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그 창조주의 권능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리만큼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들은 바로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바로는 마귀를 나타내는데 이 지구를 꽉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들을 그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창조주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 창조주의 사랑을 의심하고 창조주의 명령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인류는 창조주의 능력을 아무리 많이 보여주어도 이미 창조주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품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능력으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고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인자의 표적, 인자가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라고 하는 그 표적 외에는 너희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이적들, 창조주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적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요나의 표적, 인자의 표적, 인자가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 죄인을 회개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참된 표적, 사람을 진정으로 회심시킬 수 있는 기적,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회심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강조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처음에 있는 9가지 재앙들은 창조주의 능력,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은 바로 창조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인데, 이러한 기적들은 죄인을 회개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죄로 병든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뺏어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 어린 양이 죽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땅속에서 삼낮삼밤을 지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될 때에 그 창조주, 구속주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그 속박에서 우리들을 뺏어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만약에 이 복음이 가리워져 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자, 가리워져 있다, 숨겨져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진리가 그들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인을 회개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된다.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에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신 이 진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께서 TV 화면으로 크게 보시면서 꼭 말씀으로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언제 회복합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 마가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7번째 날에 회복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7번째 천년기가 오게 되면 천년의 기간 동안에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47절에서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모든 것을 맡길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씀은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회복한다 라고 하는 단어와 맡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카티스테미라고 하는 맡긴다 라고 하는 단어 앞에 아포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게 되면 회복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단어가 의미가 바뀝니다. 그래서 회복은 엘리야가 모두 하는데,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맡겨두신 그 종들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먹여야 하는데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엘리야가 되겠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먼저 진리의 말씀, 회복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깨달음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회복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마가복음 3장 3절 5절과 함께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고침을 받는다, 회복한다. 자, 회복하기 위해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의로운 지혜로 사람들을 돌이키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인자, 마가복음 9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인자가 엘리야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27절에 보면 인자가 됨을 인하여 심판을 모두 맡겼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전부 다 아들에게 맡겼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엘리야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인자로서 모든 심판을 맡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밑에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이 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주 확실한 깨달음을 줄 텐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요 인자는 엘리야를 일컫는 것인데, 자, 시편 90편 4절에 천년은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밤은 1경부터 4경까지 있습니다. 자, 근데 1경부터 4경까지를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시게 되면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물 때는 밤 1경, 밤중에는 밤 2경, 닭이 울 때는 밤 3경, 그리고 새벽에는 밤 4경인데 새벽에는 새벽별이 뜨죠. 예수님께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나는 밤 4경에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 도표에 보시는 대로 노아의 홍수는 두 번째 천년기 밤 2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오는 것도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이게 인자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인데, 두 번째 천년기에 다시 말해서 밤 2경에 엘리야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밤 4경에 주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가 네 번째 천년기로서 밤 4경이었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도 역시 네 번째 천년기 밤 4경 AD 3030년에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AD 3030년에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자,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자 엘리야는 2015년도부터 2030년까지 엘리야가 마지막 경고의 기별,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는 말씀을 외치는 것인데, 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엘리야가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갈 자들을 이제 골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마귀가 여자의 남은 자손의 발자국을 망가뜨린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국,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망가뜨리고 엉뚱하게 금요일 십자가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역대의 황폐되어 있었던 기초를 다시 건축한다. 이사야서 58장 12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지금 주님께서 요나의 아들아 너가 기초다.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4월 5일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월 9일 일요일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진리를 다시 건축하고 그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새 예루살렘의 본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밤 사경에 오셨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도 역시 새벽 밤 사경이죠. 예수님께서는 밤 사경에 오시고 노아와 인자는 밤 이경에 오는 것인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나귀 엘리야 위에 앉아서 오시는데 엘리야가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외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3장 3절에 가게 되면 엘리야가 주의 길을 건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가 2030년까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유일한 영생의 길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통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을 골라내고 그리고 나서 2030년부터 그리고 3030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예비하는 기간이 예비. 자, 이 예비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주님을 위하여 예비된 백성을 건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의 기간 동안에 엘리야가 어린 양의 아내를 준비시킨다.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 2절에 가게 되면 천년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모습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고 갔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하여 엘리야가 구원 얻은 성도들을 천년 동안에 예비시키고 그 다음에 AD 3030년이 되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려지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읽어볼게요. 인자 엘리야가 밤중 밤 2경에 왔으며 밤 3경에 천년 동안 성도들을 신부로 예비시키고 밤 4경 AD 3030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린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구체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걸림이 될 줄로 생각이 되는데 말씀을 이 면밀히 살피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믿게 될 수가 있는데요. 계시록 11장
그 15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천년의 기간 동안에 구원 얻은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엘리야보다도 더 큰 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구원 얻게 되는 주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여기 계시록 11장 15절에서 그 우리 주님과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여기에 지금 주체가 둘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천년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모든 걸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그냥 앉아 있으라 라고 말했는데, 그 발등상이 되는 것은 천년의 기간이 다 지나가고 나서,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모든 악한 자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게 되는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근데 나타나시는 것은 새벽별, 밤 사경, 그러니까 네 번째 천년기, 그러니까 AD 3030년에 나타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과 12절에서 그리고 계시록 22장 4절에 보시면,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자, 근데 계시록 22장 4절에 천년이 지나간 다음에는 주님의 얼굴을 본다. 자, 그래서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3일 아비벌 18일 AD 3030년을 말하는 것인데, AD 3030년이 되면 이제 완전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오기 때문에 그때에는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식일, 제7일 안식일, 다시 말해서 토요일 안식일에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내 앞에 와서 나에게 얼굴을 보여라 라고 말했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 18절에 보게 되면 토요일 안식일에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동네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에 말씀을 읽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동네에 있는 회당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신명기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앞으로 천년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속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보게 되면 70년이 차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7030년의 그 지구의 그 구속의 기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703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1장 9절에 보게 되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혼잡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앞으로 1000년의 기간이 있는데 이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저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언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특별히 모세오경을 히브리어 원어로 연구하게 되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영적인 경험을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이 7030년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짓된 이론, 거짓된 관념, 거짓된 생각들이 전부 다 이 바벨,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났는데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원어 성경으로 연구하면서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바벨론에서 나오려면 7030년의 기간이 꽉 차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여전히 바벨론에서 배웠던 것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 성경을 깊이 히브리어로 연구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죄악들, 잘못된 생각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이제 2025년도이지 않습니까? 2029년, 그러니까 2030년까지죠. 2030년 4월 18일까지. 제가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남은 거죠. 2030년까지 5년 동안에 엘리야가 증거하고 있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유일한 영생의 길인데 주님께서 닦아놓으신 이 영생의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주님께서 닦아놓으신 이 길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보고 들은 것들을 증거하시지만 그 예수의 증거를 믿는 자가 없다라고 이제 엘리야가 한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이 열어놓으신 삼낮 삼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에 지금 기독교인들에 대한 심판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제 그 집행 심판은 2026년인데요. 지금 2년 올해까지 해서 지금 1년 반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1년 반의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집행 심판이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 중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이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데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것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인데 이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엘리야가 구원 얻은 성도들을 어린 양의 아내로 신부로 준비시키는 기간이 있는데 이때에는 원어 성경으로 1000년 동안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030년이 되면 이때가 바로 새벽별이 뜨는 때인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그때에 어린 양의 아내들이 어린 양과 함께 결혼하게 되는
예식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새 예루살렘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는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AD 30년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듣기에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정면 돌파하시게 되면 확고하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이 시대에 향방 없는 자와 같이 전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분명하신 뜻 아래서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행동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에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에 주님께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닦아놓으신 구원의 길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